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4월 30일, 4월 마지막 날입니다. 목요일자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 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가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11장 32절까지의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4장 44절부터 11장 32절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모세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가보면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도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여 또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기 보면 지켜 행하고 사랑하고 행하고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고 또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강대한 나라, 이 강대하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이 바로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을 보면서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그들이 강대하다 여겼던 것이죠. 또 이 강대한다는 뜻은 강력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인 민족인데다가 또 그 민족은요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을 지닌 아주 강력한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죠. 그들은 철기를 갖고 있었고요. 무기면에서도 앞섰고 힘도 세고 숫자도 많았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외면하고 막연한 믿음으로만 서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하세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현실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두려움을 가진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면 객관적인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무작정 막연한 믿음으로만 그렇게 앞서 나갈 것이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 이 홍해 앞바다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그저 무조건 피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 안에서도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꼿꼿하게 서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 발바닥, 성경에서 발이나 다리는 힘과 의미가 같죠. 발로 밟는다는 것은 단순히 돌아다니는 의미가 아니라 정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은 너희의 소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소유가 어디까지냐면요.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여러분, 이 광야는 네게부 지역 남쪽, 이 남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레바논, 이 레바논은 북쪽의 경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서 북에서까지, 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동쪽에 있죠. 동쪽에 그 유브라데 강 그 경계까지 그 땅을 줄 것이고, 또 이 서해, 이건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그까지 이러한 땅을 너희들이 밟는 대로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너희들이 밟는 땅마다 다 너희가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이제는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구석구석을 모든 밟는 땅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 그 공포심을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준비만큼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곧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보면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모든 분위기와 모든 그런 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성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스스로 힘을 과시하라는 것은요,
세상의 밥이 되는 것이고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정말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끄실 때 무작정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정말 구름 조각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25절 말씀대로 이 너희를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너희 얼굴 안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스스로 너희 얼굴에 위치하지 못할 것이다. 얼굴을 마주대할 할 때 아무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정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감히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죠.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정말 순종하게 되면, 따르게 되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요,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선택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은 구원의 사건에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건요,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기도를 함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 안에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무척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오직 했으면 B와 D 사이에 C가 존재를 한다. 여러분, born과 death, 우리가 삶과 죽음 가운데는요, 초이스, 늘 선택의 그러한 삶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것부터 해야 되나? 여러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우리가 잘하는 것,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미국에 계신 이 프로스트라는 그 분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러한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은요, 길을 가는 나그네가 자기가 걷지 않은 길에 대한 동정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남은 길을 가겠노라 하는 그런 다짐에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이 다른 길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오직 한 길밖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한 길은 오직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있는 확연하게 다른 인생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여러분, 이 정말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잖아요. 조카 롯에게 자꾸 목자들끼리 싸움이 나니까 양보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럴 때 이 롯은 여러분 롯은 뭘 보고 선택을 합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그곳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심판의 장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간의 어떤 욕망과 자신의 야욕을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선택했을 때 시험의 올무에 들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오르바와 이 룻의 관계. 여러분, 오르바는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은 이 며느리 입장인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평안한 길을 택했잖아요.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그 길을 택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 똑같은 환경이 있었고 똑같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백두산에서 이 물방울이 떨어질 때 어디로 가느냐, 두만강으로 가느냐, 압록강으로 가느냐. 이것은 아주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하죠. 그만큼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원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이 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이 그때에는 어려워 보이고 이것이 넓은 길로 이렇게 좁은 길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정말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정말 삶이 우리의 모든 그러한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12절이죠.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에 좋은 것, 환경을 쫓아서 가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이걸 분별하래요. 여러분, 이 분별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 모든 기준을 삼아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훗날에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것은요, 선택해 본 분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체험해 봐야 돼요. 아무쪼록 그러한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7절 28절 대조적이죠. 들으면 복이 되고 듣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그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회색지대라고도 하는데요, 중간 지역 이것도 저것도 어떤 중용하는 어떤 세상은 중용을 정말 중요시하고 어떤 미덕과 온건한 사람 이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정말 선과 악의 대결이고요, 세상과 하나님 딱 그 양분돼 있지 이렇게 중간은 없어요. 들으면 복이 되고 듣지 않으면 저주, 복과 저주. 분명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분명한 그러한 태도, 분명한 신앙의 모습,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산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것은 예루살렘 북쪽 한 62km 지점에 있는 세겜의 위치에 있습니다. 비옥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남쪽과 북쪽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선 저주를 선포하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형적인 이유가 있죠.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해서요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무가 울창했고 항상 푸르른 나무, 그래서 축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은 그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추운 지역으로 이렇게 나무가 울창하지 않는
이러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히 그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볼 때 이렇게 차이가 분명히 나듯이 정말 삶에서 반드시 그 축복과 저주의 결과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뒷길 맞은편, 그렇죠? 여기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편. 사실 이 해가 지는 길은요, 서편에 있는 길을 가리키는 이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는 것. 여기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요. 이 뒤쪽 길을 이렇게 모세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렇게 자세하게 그 지형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모세는 비록 육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영으로 믿음으로 이미 가나안 땅을 밟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가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좀 어긋나게 분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다 밟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이 모세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후세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그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냐. 여러분 보면 지금 이 들어가는 이 지금 보면 순서대로 하나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 그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순서대로 시간적으로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을 정복하는 그 목적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자세하게 그 시간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의 어떤 봉사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이 목적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가끔 가다가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빠져서 그 비본질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경우, 여러분 항상 사단 마귀는 그 목적,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엔 서로 이 좌충우돌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그런 모습이죠. 이게 영적 전투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목적. 우리가 분명히 이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목적을 반드시 붙들고 본질을 붙들면요, 이런 이 사족이라 그러죠. 이 별거 아닌 것은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넘어가지 여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이 분명한 목적, 큰 그림, 이것을 항상 이렇게 되새기면서 우리가 갈 방향이 이것이다. 이것을 항상 되새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그러한 정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2절 결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지킨다는 것은요,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평생 이 말씀을 따라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이렇게 변함없이 끝까지 쫓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복과 저주
두 가지를 우리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복을 얻을 것이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분명하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복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우리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